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장 소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이야기를 하면요, 아쉬움과 죄책감이 먼저 많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신앙인은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기도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기도가 상당 부분 포기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급할 때는 기도를 하는데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거꾸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마느냐, 내가 선택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 관계 속에서 기쁨도 오고요, 슬픔도 있고요, 때로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무언가 원하기도 하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가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그 관계 맺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첫 단계가 기도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삼시세끼 밥 먹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보세요. 이거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힘들게 수고해서 먹는 거야. 그럼 자기 자긍심과 자부심으로만 넘쳐 있다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니요. 대할 때마다, 좋은 음식 대할 때마다 역시 내가 잘 살았어, 역시 내가 성공했어, 그러겠죠.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면 내 힘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없죠. 혹시라도 일이 꼬이고 망쳐지고 앞이 막막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노력을 더 해야 될지, 이런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면 인정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해야 인정하게 돼요. 아니, 무슨 말장난입니까? 꼬리잡기. 섭리를 인정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기도를 해봐야 알아. 기도를 해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돼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야 지금 내 앞에 놓인 소박한 조촐한 이 식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양식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육신의 아픔을 두고 간절히 기도해본 사람만이 지금 나에게 허락된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건강한 하루하루를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내 육신의 아픔을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도 나아가죠. 우리의 근원적인 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존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성들, 나의 깊은 한계,
그런 것들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새 사람 되고 싶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나의 삶의 현재의 모습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달음이 더 간절한, 더 절실한, 더 솔직한, 더 진실한 우리의 기도로 인도해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발이 뭡니까? 닭이냐 달걀이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말합니다만 그럼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 닭이었을까 달걀이었을까 결론이 났나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드셨겠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만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판결짓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섭리가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라는 것을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굴레 속으로 그 고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섭리의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고요. 기도에 끼어들 수 있는데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가능한 일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섭리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제대로 된 기도 아직 못하더라도 하나님 제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기도를 해야지 생각만 하고 기도를 잘 안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만 하고 회개만 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고 결심만 하고 열심 부족을 탓하기만 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섣불리 나는 쉽사리 기도하지 못할까?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왜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기도할까? 기도를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잘 아는데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창조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셨고 다윗과 바울과 그런 것들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지만 그것 말고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말을 들으시고 어떤 말을 해주시느냐 그런 경험들이 그런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 있느냐 하는 거죠. 유명 연예인을 길을 가다가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유명한 사람 유재석 씨 만났다고 해요. 그 유퀴즈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길 가면서 일반인 만나는 프로그램.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저기 앞에 맥도날드 앞에서 탁 만났다고 해보세요. 유재석 씨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나요? 당연히 알아보겠죠. TV만 켜면 나오잖아요. 보지 않으려고 해도 TV만 켜면 그 유명한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 우린 대번에 알아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진짜로 압니까? 아니요.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서 알 뿐이지 많이 얼굴을 봤을 뿐이지 우리가 익숙할 뿐이지 솔직하게 그 사람을 전혀 몰라요. 당연하게도 그 사람도 나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오셨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대라고 그렇게 TV를 봐서 유명 연예인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연예인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당장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조그만 상 펴고 앉아가지고 유퀴즈인가 그 프로그램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연예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겉으로는 즐거운 듯한 대화할 수 있겠죠? 그 대화 속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진심이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아무 상관없을 그런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요? 아유, 반가워요. TV 잘 보고 있어요. TV에서 보는 거랑 똑같네요. 하나마나한 그런 이야기를 건네겠죠? 그럼 그 사람도 아마 나에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 자리가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져 버릴 그런 이야기. 우리는 그 연예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만남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해보면 나는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르고 진솔한 대화가 오가는 그런 만남이란 어떤 만남일까요? 사소한 관계가, 사소한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하나하나 쌓이고 오해도 쌓이고 어느 순간인가 그 오해가 또 풀리고 관심이 커가고 그래서 성품도 알게 되고 장점도 알게 되고 단점도 알게 되고 근황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인생에 아픈 일이 뭔지도 알게 되고 바라는 소망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자체도 커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진짜 대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관계가 되지 못해서 진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계속 쌓아야 돼요. 나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은 이랬어요. 나는 마음이 이랬어요. 계속 내려놓는 거죠. 늘어놓는 거예요. 다만 길거리에서 연예인 만난 것처럼 그런 대화에만 매번 그쳐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난 이렇게 살아왔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아픔을 겪었고 그런데 이렇게 잘 이겨냈고 지금 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하는 소망도 품고 그렇게 살고 있지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대화만 하나님께 내 기도라고 올려드리지 않나요? 나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것, 그거의 고백의 기도죠. 매우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되는 단계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기도는 너무나 잘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매번 이런 이야기에만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이야기만 알려주면 그 연예인과 내가 절친이 되나요? 깊은 만남의 사이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끝나면 내가 이야기를 다 마치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끝이에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런 기도에서 끝나면 안 되죠. 절친이 되려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내밀었을 때 카메라도 꺼지고 마이크도 없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가 나에게 그래요. 사실 저도 이렇게 살았어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야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만나고 또 만나고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구나. 함께 웃고 울고 밥도 한번 먹어보고 저녁에 만나서 술자리도 가져보고 하늘 보면서 신세 한탄도 같이 해보고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으쌰으쌰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여야 절친이 되겠죠. 하나님과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저 밋밋한 하나마나한 그런 인터뷰 같은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 안에 소망은 이렇습니다. 그것만 내 이야기만 줄창 늘어놓고 자, 이제 이 시간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도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하는 거죠.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게 힘들었고 이게 기뻤고 이게 아쉬웠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소망이 있고 다
다 널어놓고는, 다 이야기해놓고는 아멘 하고 그 자리를 툴툴 털어버리고서 먼지를 털고 휑하니 등을 돌리고 내 삶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거죠. 길에서 만난 연예인이야 나하고 절친될 그런 의향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놓고는 자, 이야기 다 했습니다 하고 횡하니 일어나서 돌아와 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무척이나 아쉬워하시면서 당신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상세히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노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해요. 너는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이 이래? 하고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 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끈질김에 대해서 오해해요. 내 주장을, 내 원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매달려야 하나님이 뭔가 들어주신다.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아니에요. 내 이야기만, 내 소원만 매달리는 그런 끈질김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런 끈질김. 그게 끈질긴 기도의 본래의 뜻이죠. 내 이야기만 하고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들려오나요?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재훈아 어쩌고 저쩌고, 한 번도 그런 음성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내 이야기를 다 내놓고 조용한 중에, 막막한 중에, 혹은 답답한 중에, 혹은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아무 음성 들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끈질기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끈질김이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백성에 대한 탄식이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작 제대로 들어야 할 그 이야기에는 귀 막고 있는 백성들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는 선지자들에게까지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 사실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저 좋은 이야기, 부드러운 이야기,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이야기만 늘어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이야기를 다 했으니 하나님 내 이야기 들은 걸로 만족하시오.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는 전달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죠? 나는 내 말대로 되는 줄 알고 갑니다 하고 하나님을 은근히 협박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끈질기게 내 말만 듣고 하나님이 하는 말 듣지도 않으면서 내 말만을 쏟아내면서 끈질기게 이대로 해주세요라는 그런 끈질김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릴까요? 기다릴 수 있어요. 지치고 지쳐도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런 끈질김을 가져야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려놓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지 말아라, 원하는 것 토로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쉬운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원망스러운 것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추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해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마냥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말들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솔직한 내 내면 다 드러내야죠.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려면요. 믿음, 순종, 소망, 결단 이런 것과 함께 내 욕심과 탐욕, 내 미움과 질투, 내 원망과 저주, 내 좌절과 고통 이런 거 다 이야기해야죠. 고백해야 돼요.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하나님께 다 따져가야죠. 투정도 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 뒤에 가장 중요한 건 잊지 말라는 거죠. 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 그런데 원망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원망까지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거를 들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공부를 하냐면요. 무엇을 말할까를 공부해요. 회개합시다. 회개를 말합시다. 고백을 하고 내 소원을 말하고 내 찬양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말할까만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워요. 아니요. 우리는 좀 더 배워야 돼요.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다 배웠으니까 그것은 이제 다 말했고 무엇을 들을까? 안 들리는데 그래서 들을 때까지 얼마나 끈질기게 나 자신을 훈련할 수 있을까? 우린 그것을 배워야 돼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들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자기 뜻대로 다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어요. 뭘까요? 세상에서 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전쟁이 없어지는 것, 뭐 그런 소원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큰 소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막 믿음의 순교자가 되고 그런 것도 좋겠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는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힘으로 못 이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는 연약해서 널리 전파 못해도 돼요. 믿음의 순교자 우린 두려워서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실망하시나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대단한 일, 종교적인 업적, 뭐 세상살이에서의 위대한 일 아무것도 못해도 정말 부족한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하는 것,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해주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다고요. 우리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의 말씀에 이사야가 이런 사람은 복됩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런 백성들은 잘못되었다. 백성들은 다 잘못했다. 너희들 그러다가 벌받는다.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저주의 원망을 다 늘어놓다가 18절 마지막에 이사야가 이런 사람은 복됩니다 하고 갑자기 말을 바꿔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런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순교해라, 저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외쳐라, 그래야 복되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엄청난 종교적 업적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요? 성공한 사람이 복되다고요? 아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 주님께서 건네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사람. 기도의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말하고 나서는 휙하니 등 돌려 돌아가 버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실까 기다리는 사람, 귀 기울이는 사람, 내 삶에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귀 기울이는 사람, 나에게서 일어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는 사람,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기울이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내 원하는 것 달라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 그렇게 어렴풋이 듣게 된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처절히 실패하기도 해요.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우리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내 귀에 달콤한 말씀,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 내리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넘치게 주겠다. 너의 모든 어려움, 아픔 다 해결해 주겠다. 주님 이런 말씀 해주실까요? 물론 이런 말씀도 해주시겠죠. 하지만 차마 듣기 어려운 말씀을 그 뒤에 이어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들어야 할 말씀은 그 말씀이겠죠. 듣기 싫었던 말씀, 그래서 아마 우리가 등 획 돌려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듣기 싫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나도 사실 듣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그 말씀, 내 안에서 이미 나도 나에게 하고 있던 그 말씀, 삼키려고 해도 솟아오르던 그 말씀,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자 들어라 하시겠죠. 우리는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듣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달콤한 말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말씀만 듣기 위해 매달리지 맙시다.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내 안에 그 말씀 해주시기를 기다립시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봅시다. 그 말씀 들으면서 눈물 깊이 흘려봅시다. 그 눈물을 다 닦고 나면요,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